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노동이 무엇이냐면 공부입니다. 근데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배움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대학이 목적이죠. 대학 그 자체도 목적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은 그 학벌에 따른 임금차 때문에 결국에는 돈 버는 것, 그것이 결국에 마지막 최종적 목적이고, 돈 그 자체를 승부하기보다는 돈으로 인한 현대 사회에서 안정감과, 그리고 돈으로 인한 편리성,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사는, 더욱더 차이가 벌어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이 다 결국에는 공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노동 수단론, 그리고 공부 수단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현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동이 수단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뭔가를 대가를 준다면 좀 괜찮겠는데, 실제로 노동을 해서 결과까지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돌이켜봐도 사람들이 일하는 의욕 자체를 상실하는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개인적 감정, 그러니까 일하다가 이제 짜증날 때가 있죠. 그런 개인적인 나의 어떤 그 감정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일할 맛이 안 나는 구조가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때 저럴 때 다 있는 것인데, 이 구조 자체가 일할 맛이 안 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깊이 연구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마르크스입니다. 부담스러운데 이 표현이. 그 사람이 뭐 어렵게 막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은 그 산업사회 이후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부품이 되어버렸다. 일할 맛이 안 나는 비참한 상황까지 이른 것을 보고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너네들 잘못이 아니고 이 상황 초래한 것은 너네들의 어떤 게으름이 아니다. 가난은 너희들이 못해서가 아니다. 라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린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러한 이론을 펼쳐서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주었죠. 이거 너네 잘못 아니야. 너네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변해버렸다. 산업사회 자본주의가 이렇게 변해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의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 그 혁명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막 마르크스가 금기시됐던 그 서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런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렸고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다들 말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그냥 헛소리다라는 것이 돼버린 것이라서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것이죠. 북한 정도밖에는 공산주의가 남지 않았고, 그것이 이제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 구조를 진단했다는 것에 그에게 큰 공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노동 소외론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노동 소외론은 산업혁명 이후에 대한 그 사람들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그 노동자들의 결국에는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열심히 하는데 노동으로부터 소외됐다라는 것이죠. 그 소외돼서 누가 가져가느냐? 거기 이제 자본가들이 그것을 가져간다라는 것으로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문제 안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일할 맛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할 맛이 안 난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 정도 일할 맛이 안 나게 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지금 이 하는 얘기는 오늘날 현대인의 이런 노동관에 비추어서 이제 결국에 기독교 노동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금 자리에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일할 맛이 안 나는 첫 번째 상황은 뼈 빠지게 노동해봤자 소득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보다 소득이 훨씬 작다라는 상황이죠. 그때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오늘날의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죠.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집 하나 장만하려고, 그래도 안정적인 것의 가장 대표적 상징성이 집인데, 이제는 뼈 빠지게 노력해봤자 월급으로 집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흥분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월급 빼고 다 올랐죠. 은행의 대출이자 더 빠르게 오르고 물가가 올라버렸습니다. 집값은 더 빨리 올라버렸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부모 세대는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했는데 이제 아예 불가능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봤자 월급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버리는 것이죠. 노동을 해봤자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는 집 자체 그런 거 아예 관심 갖지 않고 그 외의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자랑하는 것들, 소비재를 구매하기 시작하고 샤넬링 막 뜨면은 인스타 올리고, 그러니까 집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뭐 욜로도 옛날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진짜 내일 일을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원래 현대인들의 젊은이들을 보면은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이죠.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것. 그 장기하가 아주 오늘날 현대인의 상황들을 잘 설명했죠. 그러면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어차피 안 되니까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삶을 즐겁게 살자. 월급이 높은 직장보다 그래도 휴식이 더 많은 직장이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수당이 높아도 8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사람 숫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집 못 사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참 불행한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재밌게 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면서 휴가가 옛날처럼 일을 하기 위한 휴식이 아니라 휴가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죠. 놀기 위하여 일하는 경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하는 시간이 더욱 돼버렸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여름 휴가 하나 바라고 일하는데 그 여름 휴가는 7일인데 그 여름 휴가를 바라고 일하는 시간은 6개월이라는 것이죠. 6개월 동안 그 일주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그 6개월은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주말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평일의 5일은 그날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체 5일에 대한 것들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의미가 없고 일이 끝나고 휴식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그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따분합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점점점 불행해지죠. 복지사회로 갈수록 왜 우울증이 많아지면 왜냐면은 더 불행해집니다. 사실은 휴식을 위한 일이라는 거는 그 일 자체가 그 시간을 더 고통스럽게 일하는 따분한 시간이 돼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날 현실을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건데 두 번째로 일할 맛이 안 나는 두 번째 상황은 우리가 이걸 찾죠. 노동을 조금 해도 소득이 굉장히 많아지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내가 일하는 것들의 의미가 가치가 적어지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 나왔죠. 그러면서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좁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금수저들이 있습니다. 일 안 해도 그냥 부동산에 의해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잘 살죠. 상대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적게 일해도 훨씬 많은 경제적 보상을 받고 많이 일해도 적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일할 의욕 자체가 상실된 것이죠. 잘 되는 로또집 가보면 한겨울에 한여름에도 줄이 아주 그냥 계속 서 있습니다. 에어컨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뜻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로또에 줄을 쓰는 거 보면 한 방으로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그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돈 몇 푼 받을 바에는 아예 노동 자체를 안 한다. 니트족이죠. 나라에서 정한 의무교육 마친 뒤에 진학이나 취직 안 하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안 한다. 그거 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차피 그 조금 그 몇 푼 받을까 봐 아예 안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서 일할 의욕이 상실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냥 싫습니다. 그냥 노동 자체가 싫은 사람들. 그냥 아니 뭐 노동이고 소득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거 자체가 그냥 싫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죠. 방금 말했던 니트족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는데 그냥 그 반대로 가는 거죠. 일도 안 하고 먹지도 않으랍니다. 잘 됐죠 다이어트하고. 그냥 일도 안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냥 권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백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백수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보면 쇼츠 같은데 막 너는 너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만 골라서 듣기 시작하고 뭐 그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일하는 사람도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서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상황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오늘날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일 안 하겠다라는 이제 변형된 생각들이 파이어족인데 파이어족은 무엇이냐면 그냥 짧게 모든 돈을 다 마련했다가 10대 정도 후반에 아예 은퇴를 빨리 해서 나머지 생계를 유지하겠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겠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를 준비해서 오늘을 극단적인 축소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미래가 보입니까? 미래 하루 앞도 모르는데 여러분 미래가 보이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오늘을 줄여서 내일 산다. 지혜로워 보이지만 미래가 보이냐는 것이죠. 오늘을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미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오늘날의 현대인의 이런 생각들의 반대에 가장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미래가 보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제 일할 맛이 안 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노동을 아무리 뼈 빠지게 해도 소득이 오지 않는 것이었고 그리고 노동을 작게 해도 소득이 너무나 큰 두 번째는 것들 금수저들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 자체가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대부분은 다 세 번째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냥 일하기 자체가 싫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일은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놀기보다는 일해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에서 나와 있는 의미인데 노동의 뜻이 뭐죠? 노자는 힘쓰고 애쓸 노자고 동자는 동사, 움직이다. 노동의 뜻은 힘쓰고 애쓰는 움직임, 이 노동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만 구태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생이 모두가 다 일이라는 것은 힘쓰고 애쓰는 고통스러운 움직임이다라는 것이죠. 육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은 아닙니다. 우리 칼로리 봤을 때 8시간 일하는 칼로리 소비량과 우리가 짐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칼로리 소비량을 보면 육체 움직임 자체에서, 그러니까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게 더 많은데도 그거는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런데 일하는 건 힘듭니까? 왜? 일이라서 힘듭니다. 일은 그냥 힘든 겁니다.